산수유가 늙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산수유는 젊어서 노릇한 색깔로 곧게 서 있었는데 이 세월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이제 색이 바라고 고듬은 부드러움으로 바뀌어 흔들리고 있네요. 우리와 다른 속도로 세월을 살고 지는 저 꽃을 바라보며 젊은 산수유뿐만 아니라 늙은 산수유꽃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길로 바라보실까요?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날의 잔치를 생각할 때면 아직도 향기가 나는 듯하다. 마을에 예수께서 오시던 그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다. 명절을 맞아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 물론 우리 마을 베다니는 그러한 분위기와는 조금 무관한 동네였다. 나병 환자 시몬을 필두로 병든 이들이 여럿 모여 살았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마을을 부정하다 낙인하고 망설임 없이 피해 다니곤 했다. 그러나 이번 명절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정말 이 동네에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냐며 사람들은 눈으로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나사로 집에 몰려든 사람들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몸을 만져봐도 되냐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마리아는 옆에서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뇌었는데 자신도 예수님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그분 앞에 죽음도 속절없이 무용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집에 들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고 저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고 갈 수 있도록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풍경이 못내 반가웠다. 병자들의 마을로 여겨졌던 지난 수십 년 동안 베다니는 얼마나 외로운 마을이었던가. 이제 베다니가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 아닌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마을로 여겨진다니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예수님이 저녁에 마을에 도착하신다 하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마르다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고 마을에 이미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십시일반 집에서 음식 재료와 그릇들을 가지고 모였고 마르다는 각 사람에게 역할을 부탁하며 모두를 위한 성대한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착하신 뒤에도 마르다와 마을 여인들은 많은 음식 준비로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저들의 얼굴은 설렘과 기쁨으로 환했고 마치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듯 정성 어린 솜씨와 손길로 음식을 내며 사람들을 대접했다.
기쁨은 얼마나 큰 삶의 원동력이 되는가.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섬기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쁨 때문이었다. 그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 마리아가 어느 순간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다. 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치로부터 엄습하는 나드 향에 탄성을 내질렀다. 순전한 나드 향은 이렇게 향기롭고 기분 좋은 것이구나. 모두 향기에 취한 듯 꿈결 같은 얼굴인데 마리아가 자신의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 모두 넋을 놓고 말이 없었다. 땅에 부어진 순전한 나드와 그녀의 행동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런 온전한 낭비가 아름다운 것을 넘어 우리를 영원에 닿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물론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갑자기 정색하며 마리아에게 교훈조의 말을 던지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곧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큰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그리 무모하게 부어버리냐는 말이었다. 이 그의 말이 어찌나 날카롭고 예리하게 들렸던지 사람들은 향기에 취해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듯 정말 그래야 했던 것 아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당신 제자의 말을 막으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그분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우리는 그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분은 자신이 저 향유처럼 온전히 부어지고 드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잔치를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그럴 때면 온 집에 가득했던 향기가 떠올랐고 향기는 이내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을 그리게 했다. 사람들은 그날 일을 이야기하다가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마치 예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오, 계속되는 잔치요. 그러니까 나드가 쏟아졌던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의 괴로웠던 삶이 통째로 잔치집으로 변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집안 가득한 향기와 기쁨과 또 잔치를 떠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당신이 주시는 향기와 기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죽음조차 한없이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당신의 그 향기와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